자,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6장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받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잠언 6장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눌게요. 죄는 그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죄가 무겁고 두려운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0절에 보니까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기 30절, 31절을 보면 솔로몬이 지금 절도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도둑질을 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얼마나 배고프면 도둑질을 했을까. 그 동기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7배나 갚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해도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요 솔로몬이 요 30절 31절 말씀은 이 6장 전체를 보면 요 죄를 따로 지적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음행에 대한 죄를 솔로몬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도죄에 해당되는 이 죄도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음행과 간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런 작은 절도죄, 절도죄가 작다고 말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죄 중에 빵 하나 훔친 죄가 그렇게 클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7배나 갚아야 되고 내 집에 있는 거를 다 내줘야 되는 것처럼 이 의도적인 이 음행과 간음은 의도적인 죄잖아요. 그런 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죄라는 것은 결코 이게 무겁고 가벼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 게 아니구나. 어떠한 죄라도 그 죄가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도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굉장히 두렵고 심각한 죄구나. 여러분, 물에 큰 돌, 작은 돌을 얹으면 어떻게 되죠? 둘 다 가라앉습니다. 물론 무게가 더 나가는 큰 돌이 빨리 가라앉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은 돌도 물보다는 무겁기 때문에 돌은 다 가라앉아요. 뭘 말하는 거냐면 죄도 그래요. 죄도 크기가 다르고 무겁고 가볍고 우리가 죄도 경범죄가 있고 중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둘 다 죄는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죄,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는 굉장히 중죄 같고 거짓말을 하거나 불신 죄를 짓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거는 가벼운 죄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가지 율법이 있는데 99가지를 다 지켰어요. 참 잘한 거죠. 그런데 너무 그냥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한 가지 죄를 내가 저질렀어요. 내가 99가지나 잘 지켰는데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범한 죄 때문에 너는 100가지 죄를 다 범한 것과 똑같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정도 죄는 괜찮아, 그거는 내가 눈 감아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죄도 없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도 절대 죄와는 타협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이 사람도 정말 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죄지, 우리는 그렇게 동정하고 싶고 그렇게 용납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도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예 우리 마음에 어떠한 죄도 내가 용납하지 않으리라, 그런 구별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눌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정했는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함을 늘 유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자, 오늘 말씀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32절 볼게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솔로몬이 간음죄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죄인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먼저는 내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 씻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도무지 용서도 받을 수 없고 타협받을 수 없는 가장 분노와 더러운 죄가 간음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죠. 근데 어지간한 죄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거의 대부분의 죄는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뭘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도 그 죄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간음죄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 그러니까 간음죄는 내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
그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긴다고는 했죠.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는 하세요. 그러나 정말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가 간음죄고, 모세 율법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목록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 가증한 행위, 예를 들어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이런 죄는 사형죄에 해당돼요. 또 하나, 모세 율법에 의하면 부모를 업신여긴 죄, 그죠? 부모를 폭행하거나 욕을 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형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죄예요. 또 하나 돌로 쳐 죽이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게 바로 간음죄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 요한복음 8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분명히 간음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돌로 죽이는 사형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음행이 얼마나 두려운 죄인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하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유일하게 자기 몸에 짓는 죄가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다 똑같이, 아까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죄가 두렵고 무서운 죄라고 했지만, 근데 내 영혼에 너무너무 치명적으로 심각하게 그 피해를 가져다 주는 죄가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간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우리의 육신, 영혼 다 병들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를 솔로몬이, 사실은 이 잠언 6장 전체가 이 음행과 간음에 대하여 다룹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다른 사이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이 잠언 6장에서 얼마나 지금 이 간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조명이 되냐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21세기 이제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이제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이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 너무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모든 죄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아주 너무 강력하게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원래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 음행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가장 더럽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이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미 나누었죠. 첫 번째는 죄는 종류랑 상관없어요. 그게 절도죄이든 간음죄이든 모든 죄가 두렵고 무거운 거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몸의 성전인 내 자신을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늘 나의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오늘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